소음 속에서 진정으로 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로 이맘때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성스러운 한 주간을 기념합니다.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비참했고 동시에 가장 장엄하고 고귀했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고난주간에 더욱 희생적인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치르신 그분의 사랑을 기리며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작은 희생을 통해 그분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려주일이 되면 교회에서는 작은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십자가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옷핀으로 가슴에 달았던 그 작은 십자가는 우리가 기념하는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능히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단단히 박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올리브산, 곧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나 무리 중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리고 그분은 가까이 오사성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소음 속에서 안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당신의 영광과 임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부족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한 가지 소리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소음입니다. 제자들이 외치는 호산나 라는 환호성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적들이 외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는 저주의 함성,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비난의 목소리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역시 참으로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조부모님 세대는 겪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끊임없는 소음과 정신적 충격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미디어의 자극적인 뉴스,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와 갈등, 우리 사회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들. 우리는 평범했던 일상의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소란함에 더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소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마감일에 대한 압박감, 처리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 내야 할 세금과 공과금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우리 머릿속의 소음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부족해. 스스로를 향한 끊임없는 자책과 후회의 목소리. 이 소음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 몸은 쉬고 있을 때조차 우리의 정신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마치 밤새도록 힘든 노동이라도 한 것처럼 피곤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기쁨을 원했습니다. 밤새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움을 찾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쁨도 감사하지만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밤새 춤추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하룻밤이라도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들고 싶다는 소망. 우리는 만족감, 안정감, 그리고 내일이 안전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음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를 넘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지속적인 위협이 됩니다. 독일의 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소음은 단순히 청력을 손상시키는 것을 넘어 심장의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혈전을 만들고 뇌졸중이나 심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삶의 소음이 주는 스트레스만으로도 우리 심장의 리듬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수면 리듬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음이 우리의 심장 박동 리듬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라디오를 끄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소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내버려 둘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소음 속에서 일해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저녁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소음 속에서 기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진정으로 아는 것이 이 모든 소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보통 종려주일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 새끼가 주인공이 되곤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죠. 물론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나귀가 아닌 그 위에 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그분의 탈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본질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집중합니다. 심오한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연사의 신발끈 색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귀가 아닌 그 위에 타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 특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메시아적 왕의 등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만에 나타난 강력한 지도자,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이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였고 지지자였으며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가까운 찬미자들조차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나를 칭찬하는 이들의 찬사가 나를 비난하는 적들의 비판만큼이나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 그들이 내 인생을 위해 이미 짜놓은 계획,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슈퍼맨처럼 행동하게 하다가 결국엔 완전히 소진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하지만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도 지혜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라는 환호는 우리를 과도한 부담감과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가두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쿠데타와 전복, 그리고 잃어버렸던 정치적 영광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진실이지만 우리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따릅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계획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환호와 기대, 그리고 반대편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울면서도 걷는 것. 제 삶의 상당 부분이 바로 울면서도 걷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과 책임이 있기에 계속 걸어야만 했지만 앞으로 마주해야 할 고난을 알기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순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차를 운전하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얼굴을 정리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울면서 걸으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울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신음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눈물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진짜 찬양입니다. 새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드리는 찬양도 귀하지만 눈물 흘리며 걷는 자가 드리는 찬양은 하늘을 움직이는 희생의 찬양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붙잡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평정심과 중심을 지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드높은 기대를 담은 환호성이, 다른 한쪽에서는 맹렬한 증오와 비난이 쏟아지는 그 사이에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증오를 낳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증오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당신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우셨을 때 그것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습니다. 내가 만약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 길이 내 눈에 감추어져 있구나. 그분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중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의 가르침과 갈보리산에서의 죽음, 그 두 산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한쪽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팔 유다를 두고 그 사이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두 강도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혼란과 소음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그분을 굳건히 붙들어준 단 하나의 진실, 그것은 바로 암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칭찬에 머무르지도 그들의 비난에 주저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나 환호성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왕이라 부르기 전부터 그분은 이미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셨습니다. 그분은 아직 가보지도 않은 옆 마을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악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암이야말로 우리가 소음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나를 흔들려 할 때 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나를 샀거나 비판으로 나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의견이 없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누구를 믿는지 분명히 알 때 오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왼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여 새벽별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마른 땅의 물이여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너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압박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한 그 일이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마을의 나귀 한 마리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그분의 시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을 당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위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울면서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울며 기어갈지라도 결국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을 향한 팬들의 환호성도 그분을 재촉하지 못했고 비평가들의 비난도 그분을 지체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만드는 것은 팬들의 소음이 아니며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도 적들의 소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의사가 포기했고 모든 재산은 탕진했으며 가족들도 그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조차 그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혼자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알미였습니다. 그녀를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녀를 아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만지면 됩니다. 비록 일어설 힘조차 없어도 기어서라도 그분께 나아가 그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내가 온전케 되는 날이다.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혼돈과 무질서를 향해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앞으로 3일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안개는 걷히고 우유부단함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이제 깊은 쉼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잠결에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일 안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가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소음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암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주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분을 영접할 때입니다. 성경이 신문처럼 보이고 신문이 성경처럼 보이는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기초는 없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저의 옛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저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제가 진정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온전해지는 날입니다. 소음 속에서도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그 믿음으로 승리